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진짜 뭐 인천 이 청라 이 생긴 후에 가장 많은 비를 내렸다고 해서 인천 곳곳이 많은 침수되고 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그 청라 4단지도 그 들어오는 입구가 물에 오전에 잠겨가지고 차량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저는 몰랐는데 우리 문영수 청년이 교회 괜찮냐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처음이다. 교회를 생각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교회 괜찮냐고 이렇게 걱정하는 건 진짜 처음이다. 그래서 너는 행한 믿음이 있다.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 귀한 예배를 허락하셔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는지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우리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런다면 여러분, 그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렇게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 임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이후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또 성령이 임하는 자에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통치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이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에 대한 비유인지를 우리 한번 먼저 예수님께서 밝히시는데, 자, 오늘 본문절 18장 1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 어떤 것에 대한 이 비유의 목적을 먼저 말씀하세요. 그죠? 자, 비유의 목적이 뭡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왜 낙심하지 말라라는 이거에 대한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비유로 드시는지 우리 2절로 가겠습니다. 2절로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네, 지금 누가 소개되고 있죠? 지금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한 재판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재판장을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불리냐면 단순히 그냥 잘못된 판결만 해서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 뭐 두려워하지 않는 건 뭐야? 자기가 더 강하다, 세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입맛대로 판결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불의한 재판장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다음은 누가 등장하는지 우리 3절로 가겠습니다. 3절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누가 등장하고 있죠 이번에는요? 과부가 등장하고 있어요. 야,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과부는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무슨 원한을 풀어달라는 걸까요? 무슨 원한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원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원한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는요, 권리를 주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이 불의한 재판장에 가는 거죠. 자주 간 거죠. 매일매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에 대한 권리일까요? 과부의 권리는 뭐가 있습니까? 과부가 누릴 권리는 뭐예요?
여러분 이 과부는 남편이 없는 거죠, 그죠? 이제 근데 결혼할 때 보통 뭘 받게 됩니까? 과부는 이제 여자는 뭘 받게 되죠? 유일한 재산? 지참금을 받게 돼요. 지참금. 자, 이거는 이 지참금은 거의 뭐 과부의 재산인 거죠. 또 아니면 그러니까 또 아니면 뭐예요? 뭐예요? 남편이 뭐 살아있을 동안에 아내에게 준 여러 가지 뭐 가산들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자,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에 대한 권리, 뭐 결혼 지참금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남편한테 받은 이런 상속받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빼앗긴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원수에게 빼앗긴 거죠. 그 당시 여러분, 그 당시 과부는요, 이제 남편이 없는 자잖아요, 그죠?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 법이 있어서 뭐 이거 보호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누구에게 보호받지 못하는 소외된 자가 바로 이 과부였어요. 이러한 배경 속에 과부의 어떤 증언이나 요구는 누구도 또 그 증언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 요구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러한 배경 가운데 재산을 가지고 있는 과부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 과부를 상대로 사기를 쳐서 재산을 가로채는 일들이 그 당시에 허다했다는 거예요. 허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이 과부도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의 모든 권리, 뭐 지차금 포함해서 모든 권리를 빼앗겼고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이 억울함을 변호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없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죠, 원한을. 예. 그러니까 원어적 의미는 권리를 찾게 해달라, 권리를.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면 불의한 재판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고, 자신의 어떤 양심과 상관없이 자기의 어떤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판결을 내리는 자죠, 그죠? 불의한 재판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요, 매일, 얼마 동안인지 모르지만 매일매일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그 재산의 권리를 다시 되찾아달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자, 여러분, 지금 불의한 재판관은 매일매일 찾아오는 그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신의 그런 재산의 권리, 이 권리를 찾아달라고 계속 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서 아니면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되어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것이 아니에요. 그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있다, 나는. 자, 우리 5절. 자, 뭐 때문에 풀어줬는지 5절 한번 가볼게요. 5절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불의한 재판관이 무슨 이유로 과부의 원한을 풀어줍니까? 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니면 사람을 이제는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어서? 아니에요. 번거로워서 나를 너무나 괴롭게 한다는 거죠.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그 과부의 재산의 권리를 찾아줘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을 한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 늘 이 과부가 와서 나를 힘들게 하겠구나. 자, 그래서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거예요. 과부가 잃었던, 빼앗겼던, 사기당했던 재산의 모든 권리, 지참금을 포함한 재산의 모든 권리를 찾아준 거죠. 찾아준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한번 들어라. 이 들으라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그 들은 거, 불의한 재판이 말한 이것을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말씀 하시는지 우리 7절로 갈게요.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장도 매일매일 원한을 풀어달라는 이 과부의 요청에 응답했다면 너희들도 하나님께 과부처럼 밤낮 부르짖는다면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8절로 가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뭐에 대한 비유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비유죠. 예. 그러면 여러분, 이 비유로 드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이 비유로 드신 이 불의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잘 읽었을 때, 야, 단순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괴롭게 하고 매일매일 요청한 것처럼 정말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한다면 응답을 주실 거야. 그 답을 주실 거야. 항상 기도해라.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아라. 자, 이러한 가르침이죠, 사실은 우리가.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게 되면, 그렇다면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하지 말라고 했죠? 낙심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 항상 기도하는 목표는 뭐예요? 아니, 지금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중에서 누가 주인공이죠? 누가 주인공이에요? 아니, 두 명 중에 주인공이 없어요? 누구한테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불의한 재판관은 아니에요. 그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 과부는 지금 뭘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뭘 위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당당히 누려야 할 이 권리를 잃었기 때문에 항상 요청하는 거죠. 그에 대해서 찾으려고 계속해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뭐에 대한 기도를 얘기하시는 걸까요? 야, 네가 원하는 거 항상 기도해. 아니, 네가 바라는 거 네가 항상 기도해.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아주 붙잡고 놓지 마. 응답 받을 때까지 놓지 마. 이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과부가 자기 잃어버린, 사기를 당한, 빼앗긴 재산의 유일한 내가 남편에게 받은, 또 지창으로 받은, 상속받은 이 지창금, 이 재산에 대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관을 계속 찾아가잖아요. 그죠? 결국은 모든 그 재산의 권리를 어떻게 옵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찾았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부가 매일매일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는가, 즉 권리를 찾게 해달라는 거. 무슨 권리예요? 그죠? 재산의 모든 권리잖아요. 그죠? 이미 자기한테 가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거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 항상 하나님께 무엇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맨 앞에 지난주에 뭐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이미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권리를 너희가 누리고 있냐? 이해하셨어요? 이 18장과 17장, 오늘 본문 18장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권리를 네가 누리고 있느냐? 과부가 내가 결혼할 때 남자하고 결혼할 때 가져왔던 지창금과 이미 가져온 지창금과 또 남편으로부터 받은 이런 상속한 이런 모든 것들을 과부는 그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빼앗겼단 말이에요. 속임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해서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권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불의한 재판장한테 가가지고 매일매일 가서 그것을 찾고자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권리를 찾아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비유가 어떤 비유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사전적 의미는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거나 아니면 마음에 어떤 동기나 소망이 없이 그냥 무너져 내린 그런 상태를 의미하지만, 이 원어적 의미는 지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는 것은 지치지 말아라. 매일 지치지 말고 매일 기도하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매일 기도하라고 하면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오늘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뭐 오늘 뭐 하는 일 잘 되게 해드리고, 또 오늘 또 나에게 감당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힘을 주시고, 뭐 이런 기도도 있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의 나라, 너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항상 지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라고 위로하시고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리를 찾고 누리기 위해서 지치지 말고 항상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설교하시면서 이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6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먼저 구하라. 무엇을 구하라는지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자, 뭘 먼저 구하라고 했습니까?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뜻을 구하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구하라는 것은, 동사는 한 번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항상 매일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한 번을 구하면 됐다는 게 아니라 매일 구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리를 누리도록 매일 구하고 그 권리들을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더해 준대. 이 모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권리와 그 능력을 제한 없이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더하여 주시는 것은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예, 그 모든 권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권리,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는 거죠. 구할수록 그 모든 권리, 하나님 나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라는, 그냥 우리 문자적으로 단순히 진짜 네, 기도해라. 뭐 필요한 원하는 거 있으면 기도해라. 쉬지 않고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해 주실 거다라는 이 단순한 가르침 이상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기도하고 뭐라고 합니까? 낙심하지 말라. 지치지 말아라. 근데 무엇을 위해서 지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지치지 말고 기도해라. 줄 것이다. 물론 주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지치지 않고 항상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권리를 찾아서 누려라는 거예요. 그 하나의 뜻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인데, 먼저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은 때를 정해서 기도한 것처럼, 물론 이게 의식적인 기도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휩쓸리지 않도록 기도의 말뚝을 박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정오의 기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퇴근 전에 기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런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핸드폰도 있잖아요. 핸드폰에 알람 맞춰놓고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하고, 그 다음에 10시에 기도하고, 1시에 기도하고, 이렇게 맞춰놓고 기도의 시간을 맞추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내가 그 빼앗긴 권리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또 찾아가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어떤 세상의 유혹이나 불의함으로 이미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에요.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권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권리를 찾으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권리가 뭘까요? 우리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말씀 로마서 8장 자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뭐에 대한 권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 그리고 자녀가 뭐에 대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있으니까 또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된 그 권리를 누려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권리는 뭘까요? 두 번째 권리. 자, 우리 두 번째 권리 로마서 5장 1절이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세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세상에 주는 화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 권리를 누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지고 내 안에 그런 평안이 없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리를 빼앗긴 거예요. 이걸 찾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뭐합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권리는 뭘까요? 세 번째 권리.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권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가 어디예요? 은혜의 보좌가 하늘에 있는 은혜의 보좌. 이거 보입니까? 물론 말씀을 통해서 그룹 위에 그룹의 위에 있는 궁창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그 당시에 어디냐면 바로 성소의 분향당 바로 앞에. 왜냐하면 지성소는 언제만 들어갑니까? 마지막 죄사하는 날 초막절에 들어가죠. 초막절 그죠? 죄사하는 날 마지막만 들어가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은 그 정해진 날만 지성소에 들어가지만 나머지 날은 그 은혜의 보좌 앞 분향단까지 늘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향단에서 기도의 향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의 향을 올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신분으로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는 누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기도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4장 15절에 뭐냐면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나님의 나라의 권리예요. 권리. 예. 여러분 이 기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처를 믿는 사람도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어떤 은혜도 없는 기도예요. 예. 오직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성소 바로 그 지성소와 성소 그 사이를 가르는 그 분향단
이 분양, 기도의 분향단에 나아가 그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권리를 누리는 자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는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어떤 권능입니까? 승리의 권리예요, 권리. 예.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권세를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 권리를 찾아야죠. 누려야죠. 그죠? 자, 그러면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임했고 그 하나님 나라의 권리,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뭘까요? 자, 많은 권리가 있지만 다섯 가지. 자, 뭐예요?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이 땅에서의,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지금? 14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권리냐? 우리 안에 먹고 마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권리는 어떤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에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지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권리를 찾아서 누리도록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을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지금 막 원하고 그 다음에 찾는 게 뭐예요? 자기가 잃어버린, 자기가 누려야 될 그 모든 재산의 권리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과부지만 당연히 그 권리를, 재산에 대한 권리를 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받은 이런 모든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받은 상속한 그런 모든 권리들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빼앗긴 거죠, 우리가. 사탄에 속아서 빼앗긴 거죠. 이 모든 권리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즉, 지치지 말고 이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이거를 찾게 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매일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권리를 찾고 또 하나님 뜻 안에서 이 모든 권리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